사람만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기계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네요. 오늘 너무나도 죄송하게 이 온풍기가 제때 가동이 안 됐어요. 기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돼서 늦게나마 돌아간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는 뭐 기계는 정직한 줄 알았더니 기계도 정직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많이 추우셨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열기로 이 성전을 따뜻하게 데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산교회 온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이제 만 1년이 이제 넘은 거죠.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왔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서로 소통의 구조도 어떤 것들은 좀 잘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구역 조정권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과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구역의 의논도 좀 하고 구역의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또 개인 가정들 이동하는 가정들의 개인 사정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느 정도 조율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20구역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 구역이 늘어나야 되는데 잘 되는 구역을 나눈다는 게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또 잘 될 줄로 믿고 오늘 특성한 11구역이 안타깝게도 이제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렇게 놓여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 해 동안 구역들이 많은 열심을 내서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참 많은 수고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화요일 날 전주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 잠시 참석을 했어요. 오래된 목회자들이 아니고 아주 파릇파릇한 전주 노회의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목회를 펼쳐갈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사적인 모임이긴 한데 또 건설적인 목회의 방향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마다 그 사정이 참 어렵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예배 인원이 40%를 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한 40%가 평균, 35%에서 40%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오프라인 예배죠. 그 다음에 좀 사정이 괜찮은 교회들은 한 60% 가까이. 물론 전주 시내 지역은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이 조금 이렇게 사정이 나은 곳, 또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사정이 괜찮은 곳이 한 60%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에서 60%가량은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정확한 재적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물론 통계로는 수치적인 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명이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그래서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인원이 소폭 증가세이고 또 그래도 성전 예배를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의 여러 부분들을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유심히 살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70일 전도대행진을 1년에 2번씩 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코로나의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조심스럽고 초청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셨고 또 하반기에 이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셔서 얼마만큼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교회보다 한 규모가 한 3배 정도 높은, 그래도 재정적인 규모나 또 예배드린 인원으로 볼 때 그 정도 되는 교회들을 보니까 세가 쪽이 의외로 저희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몇 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속으로 위안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교회들을 보면 그 사역의 규모들 또 다양성,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하고 만들어 가는데 그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 봉산교회가 이 어려운데 이런 사역도 감당했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감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줄 몰라도 여러분들이 올해 해 나갔던 사역들은 대한민국 교회의 보편적인 사역 및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사역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 그것을 인정받아서 제가 이번에 총회 비욘드 코로나 세미나 강사로 또 초빙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이 교회력에 따른 신년 목회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의 70%는 우리 교회가 올해 했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30%는 우리가 내년에 해 나갈 사역과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직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구상한 새로운 목회 전략, 그래서 여러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세운 전략들을 가지고 세미나에 임했죠. 원래는 제가 중부지역 대전과 동부지역 대구의 강사로 초빙이 되었었는데 이 서부지역, 우리 호남지역은 제가 아니라 서울 약수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바람에 못 내려오시는 바람에 제가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갔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준비한 것들을 잘 이렇게 해나갈까 고민도 많고 또 하고 나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도 제대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었는데 다행히도 주변에서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인사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도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해왔던 사역, 협조해 주셨던 사역들은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서도 빠지지 않는 사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사역인 것은 분명해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사역들도 또 어떤 새로운 그런 길을 제시할 만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리 거북이 마라톤 대회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걷는 만큼 한 분당 10,000원씩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형식의 사역이었었어요. 펀드레이징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현대 목회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할 계획이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도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로 인해서 움츠렸던 분위기를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그걸 계획해서 주변에 중대형 그런 회사들에게 그렇게 펀드레이징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얻어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붙인 것처럼 어느 회사가 후원하고 또 우리 봉산교회처럼 교회 마크도 새겨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할 것이고 교회도 홍보할 수 있고 기업도 홍보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역이 있네. 어디서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해보지 않은 사역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단적인 예만 드렸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신 그 방향성 또 사역의 부분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목회를 해오는 과정 안에서 뭐 저라고 뭐 슬럼프가 없었겠어요. 슬럼프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저의 어떤 영적인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제서야 이제 1년 지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회자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는 올 한 해 그것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하기 싫어져요. 그냥 영적인 무기력함에 짓눌려서 그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 보면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목회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느꼈던 것과 담임 목사로서 느꼈던 것들이 얼마나 또 다른가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역의 양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1년에 행사를 치러 나갈 때 인도자들 또 거기에 서브로 참여하는 스태프들 그걸 다 조직하고 식사와 간식까지 모든 것을 풀로 세팅을 하는 사역이 1년에 100건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그런 행사를 계속 치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계속 맞이하고 치러야 되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노회 같은 행사를 1년에 한 100건 치른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어쩔 때는 그런 업무들이 계속 쌓일 때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사역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아침에 눈 뜨면 그런 영적 무기력감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에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에가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하는 것과 사단의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초리는 회복을 위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사단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데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달콤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뭔가 잘 풀려, 잘 돼, 이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게으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쉬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좀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나락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를 쉬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나태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아뢰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세상의 방법들을 간구하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의 습관마저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실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성취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중에 남아서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며 울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도 역시 애굽으로 붙잡혀 갔다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 애가를 부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 자체를 놓고 감사하며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나를 치신다, 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4절에서 9절까지는 담과 사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피할 길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다 막아서 또 기도를 아뢰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까지는 맹수가 내 몸을 찢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까지는 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화살의 관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내 옆구리에 그 화살이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은 조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육체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이죠, 이 음식 먹는 이 이를 꺾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심적인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갔다. 그리고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딜 이렇게 헤쳐서 나갈 방향도 없어요. 다 둘러 막혀서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고 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주신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에요. 여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영적인 무기력함,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괜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해요. 육체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발을 디딜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당하는 고통을 곱씹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눈 뜨면 이 아침이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그 염려로 가득한 그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시 소망이 되었다라고 오늘 21절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꿈, 그 기도, 그 바람, 이것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나의 육체적인 힘마저도 다 진액이 빠져나가서 내가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와 닿았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에게 경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새 희망을 자신에게 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서 그 희망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고통의 순간이었던 그 날들이 이제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뵙게 되니까 이제는 상처난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는 예레미야가 삶의 여유를 찾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눈 뜨면 괴로움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눈 뜨기가 두려운 그런 삶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뜨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인생의 결론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지금 현실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잠잠할 것, 또 29절에는 입술의 땅에 티끌에 대는 그 행위, 또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서 그 치욕으로 배불릴 만큼 그런 삶이 내게 주어져도 자기는 여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노래한 거예요. 내가 굴욕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입술을 땅에 댈 만큼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뺨을 맞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뺨을 돌려댈 만큼의 그 여유로움,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고 또 욕을 배불릴 만큼 내가 들어도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31절에 그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육신이 굉장히 피로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론 우리 봉산교회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힘든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자괴감 같은 거예요. 굉장히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행사는 잘 치렀어요. 사역도 성공적으로 잘 완성이 되고 성도들이 만족해하고 즐겁게 잘 끝났어요. 그런데 사무실 딱 앉으면 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역들을 내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 백성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그 하루하루 눈뜨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통 중에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새로운 아침으로 눈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목회의 길이라는 게 이런 길이구나.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억들과 또 문제들에 봉착해가고 직면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또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또 내 마음에 담아놓은 고통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또 한 분을 만나서 즐겁게 점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시간들이었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자책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늘 걱정이 돼요. 그런데 결론은 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다, 또 뭔가 그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나 보다. 항상 이런 자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려는 믿음을 가집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으로 눈뜨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외롭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것을 계속 내 마음에 두다 보면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즐기셔도 돼요. 여유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내한 만큼 삶의 놀라운 보람, 그 귀한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들을 크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봉산교회에서 이제 1년을 채웠습니다. 목회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고민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고 위로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위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돕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어떤 여정들보다 그 고통의 여정들보다 오히려 즐거움의 여정, 행복한 여정, 새 힘을 얻는 여정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어려운 사정들 하나님께서 깊이 여러분을 헤아려 보실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새로울 때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아침을 맞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